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실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사람이죠. 원래부터 사울이었고 원래부터 바울이었는데, 이 사도행전에 사울로 기록되었던 그때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가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에서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으나 그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항상 핍박이 따랐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것처럼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핍박이 따랐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한 그 사도행전 9장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9장 22절 23절 말씀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당한 그 고난에 관하여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어떻게 회상하고 있냐면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직접 당한 고난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자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볼 때는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만 사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때 당시의 형벌을 비춰보면은 거의 사형 직전의 처벌을 여러 번 받았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 이 자체가 거의 사형에 준하는 처벌이었거든요. 또 돌에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은 우리가 어렴풋이 그리는 사람을 가운데다가 모아놓고 이만한 주먹만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키만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사람을 밀어 넣어서 이미 떨어질 때부터 뒤통수로 떨어지면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 머리보다 더 큰 돌들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였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었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그렇게 죽였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난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사실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고난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배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고난이 있었을 때, 핍박이 있었을 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골로새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3차 전도여행 때 쓴 편지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이 골로새서는. 이 바울은 그 골로새서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그 고난을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울은 그 가치에 관해서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삶의 가치가, 그러니까 그 변화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26절에서는 이 비밀은 이라고 하면서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비밀의 정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이 비밀의 정체. 바울은 이 비밀에 관해서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문장에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 비밀은까지를 딱 빼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의 문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 비밀, 곧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일이 이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때 그곳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서 그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드러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드러내셨고, 그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할 것은 이 은혜가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국가 삼기 위함이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의 그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를 단절시켜 버렸었죠. 사실 자신들만의 신으로 가두어 버렸죠,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끝내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을 처음 선택하셨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바울을 향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도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을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과정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 완전한 자를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완전한 자로 서는 방법은 오직 율법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믿음으로 인해 의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게 되었죠. 그러나 사실은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신 시점이 출애굽 이후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보다 앞서서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던 그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실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율법보다 더 앞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의인들,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나는 내 속에서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서 그 핍박도 기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각 사람이 의에 이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임무이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 다르죠. 같은 사명은 아닐 거예요. 아주 바울에게 주신 아주 스페셜한, 우리가 보기에 아주 스페셜한 사명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은 각기 다르겠지만 그 사명은 결국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일 거예요. 그것은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 고난과 핍박도 견디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 비밀이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만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밀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먼저 그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